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내 앞에 장애를 극복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장애가 찾아왔을 때 그저 내가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누리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기도 하고 사람을 믿고 살기도 하고 자기 직장을 믿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안정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온전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완전하시고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글자 그대로를 믿는다 이것보다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장애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 시대가 아닙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다음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능력,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건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도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내 삶에 벌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까라는 의구심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앞에서 한 그 말씀 덕분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눈앞에 있었던 그 요단강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 눈앞에 또 그들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넘어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눈앞에 찾아온 문제는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라 하는 것과 너희들이 발을 담궜을 때 내가 그 물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이 생긴 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실제로는 내 삶,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결정,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돈보다 더 귀한 주님, 내가 금보다 더 귀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가정은 힘들고 정말 내가 내일 먹고 살 게 없지만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면서 정말 믿음으로 그 행함을 이루어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또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뒤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거주했던 그 거처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전한 거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떠나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너희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내 마음의 자리 잡음, 내 마음의 그 공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강물에 먼저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리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곡식 거두는 시기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우기의 시대입니다. 이 요단강이 건기 때는 잔잔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건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잠합니다. 하지만 우기 때는 그 수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그 급류도 굉장히 급하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 폭 자체가 수백 미터까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 강에 발을 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 사건이 실제 일어난 이들의 역사, 실제 일어난 이들의 믿음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가에 딱 잠기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그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멈춘 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저기서부터 물이 멈췄고 저기에서부터 또 물이 차오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건너가자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은 요단 강물이 멈춘 장소는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에서부터 아라바의 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바의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해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거리가 무려 27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었고요. 또 이것이 그냥 이들한테만 국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강을 이루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강바닥이 드러나자 백성들은 건너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이들 광야 세대가 요단을 건너는 그 구원의 체험을 이들이 함께 이제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바닥 그 가운데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가장 늦게 요단강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만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실제로 요단강 물에 내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거 좋은 말씀이지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집에 가서 여전히 나의 공간 안에서 나의 그 안에서 안정된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믿는 믿음이 다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 삶에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그 어떤 장애도 다 바뀌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발 한 짝,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발을 담그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그 행함이 있다면은 분명히 요단강 물은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요단강 물에 가장 먼저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요단강 물에 가장 먼저 발을 담그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누군가가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했다면 그것을 건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작고 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담임 목사님, 나에게 주신 셀장 리더들, 그 리더들이 내 앞에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할 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을 가져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